오늘 욥기 36장 26절로부터 37장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엘리후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질서와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도킨슨이라는 그 영국의 어떤 학자는 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 대표적인 책이죠. 하나님 없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고 굉장히 붕괴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 땅의 천하만상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과학으로 이성으로 또 철학으로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주가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샬롬이 찾아오고 기쁨과 은혜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키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청소년들은 내가 이 다음에 뭘 하고 먹고 살까? 나는 뭘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넌 이 다음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뭐 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하고 싶어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요. 좋은 일들이죠.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하면 돈을 좀 많이 번다. 뭐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좀 뭘 잘하니까 요걸 하면 좋겠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곁들여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이 없이 그냥 내가 뭘 좋아하니까 살다 보니까 의사가 돈을 많이 번대더라. 그러니까 죄다 다 의대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정말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보고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아이고 그때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위해서 먹고 살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과 계속해서 대전을 펼쳤던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닿을 수 있을까? 그냥 멀리 보고 경외하며 엎드리며 단지 내 삶에 어려움만 없으면 된다. 어려움을 찾아오면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빨리 이 힘듦을 몰아내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을 거꾸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집에 아버지는 한 분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 성자를 그의 아들, 성령을 그의 영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전에 아담은 그냥 탁월한 영적인 피조물이었지만 타락 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자녀의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녀라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녀라 불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자녀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죠? 무엇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의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 생명 받았습니다. 자녀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자녀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마치 예전에 천지신명께 빌고 절에 가갖고 삼천배 드리고 했던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냥 내 삶에 축복만 있으면 되고 이 삶을 액땜만 해서 어려움을 뚫쳐나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이런 영적인 비밀은 우리 안에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왜 예배 시간이 좋을까요? 왜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을까요? 찬양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녀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녀가 된다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냥 영원한 존재였고 혹은 타락한 형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형상을 입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시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 멀리 계시다. 그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성경의 3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시니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닿을 수 없는 어느 곳에 계십니다. 영원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가닿을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계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따라하시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 내 안에 계실 때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그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탁 다가오실 때, 오, 주님,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주님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라는 세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오늘 가사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현세의 삶이요. 내일은 언제일까요? 죽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끄럽게 해갖고 초청의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내 기도를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흥회 때 그렇게 드럼치고 북치고 소리 지르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막 가서 요란하게 꽹가리 올리고 징을 치고 소리 지르고 막 비나이다 해야지 그분이 듣고 아니면 땡깡을 부려서 자고 있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엘리우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 헛 믿는 거예요. 엘리우 같이 설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엘리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자란 말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여금 졸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좀 보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내게 주목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소리를 질러야, 자꾸 하나님에게 나를 어필해야 그분이 그래 그래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잠깐 까먹고 있었다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정말 예수님을 거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야 오 주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구원은 알파에서 오메가 같이 하나님의 섭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워져서 좀 미끄러져 갖고 아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하시나요? 그거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했잖아요. 그 이해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예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멘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아멘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를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기도에 그 자신을 보이실 때 하나님하고 그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태도를 절대로 수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말씀을 펴야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엘리우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날 좀 보세요라고 손을 질러야 그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시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우, 번개 이런 어떤 현상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의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아껴주신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옛날부터 번개, 폭풍우는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다가 수도사가 됐습니까?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옆에서 죽는 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 번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는 진노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외침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번개가 탁 치면서 그다음에 우레소리가 와장창창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애들은 엄마 하고 달려들죠. 무서워요. 이런 것들을 바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도와주신다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정말 엘리후는 성경은 1도 안 보는 사람. 성경은 덮어놓고 들은 풍월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어렴풋이 느껴지는 이 기독교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하거나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제 듣다 보면 참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지 않을까? 어쩔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세상에서 드라마에서 들을 법했던 얘기를 막 꺼내오고,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1도 안 읽는구나.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는구나. 설교는 그냥 들어가는 풍월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개가 치니까 의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바로 악인들에겐 진노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권성징악의 표식으로 번개가 치는 거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외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과는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37장부터는 여러분 다시 엘리후가 마지막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서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러니까 번개 소리, 우레 소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레소리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 마음속에 공포심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첫째, 두려움이 베이스로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는 성찬이나 예배를 드릴 때 가볍게 행하는 오늘날의 형태를 보면서 매우 좀 분개하는 편입니다. 성찬은 여러분 위하여 마시자라고 들어제끼는 그런 음식의 세러머니가 아닙니다. 물론 성찬에는 함께 공동 식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거잖아요. 영적인 나눔이고 영적인 먹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백설기를 무슨 가마니대로 이만큼 해놓고 옆에다가는 포도주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자, 우리가 초대교회의 식탁의 나눔을 나눕시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 장로님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와인잔을 들고 와서 성찬 그 잔을 따라서 이렇게 두두치면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으심 찬양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성찬식에 저 참여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찬이라 안 하고 예찬이라 불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마치 성찬을, 주님이 주신 예배를 가볍게 금송아지 예배로 바꿔서 드리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냥 오늘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엘리후의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찌 그리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비추어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황금 같은 빛을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물의 넓이를 줄이게 하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물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이게 물이 증발하잖아요. 또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 생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철저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상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녀가 감기를 걸렸어요. 어허, 부모님이 기도가 약하구나. 자식이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모든 일들이 질병에 걸렸다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손입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복신앙에 혹은 현상적인 신앙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나타난 상황과 꿈과 환상과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 때 걸었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 이런 것들이 바로 다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바로 영적 개혁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로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과거에 우리의 생각에 붙잡히고 우리의 경험에 붙잡히고 왜 우리는 자꾸 자연 현상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아니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20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엘리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할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평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해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감히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고 멀리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나아갈까요? 옛날에 보니까 그 몽골의 칸 있잖아요. 칸. 이 칸하게 나갈 때는 기어서 무릎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옛날 왕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어머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 무익한 아들이 감히 아래오나.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죠? 엄마, 밥 줘. 여러분,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누리십시오. 구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함께 해주세요. 마치 자녀가 아이가 어미에게 옹알이를 하듯이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 엄마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길 원하십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라는 말은 이제는 옛날 드라마에다가 좀 넣어 놓으시고 우리는 주여 아버지 아빠라고 하여 그에게 달려가십시다. 기뻐 뛰며 그를 향하여 나갑시다.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좀 전통 예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기 위해 훌륭한 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도를 하옵기 황송하오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으로 나타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멀리 계신 하나님께 아뢰옵기 황송한 그분에게 감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요청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죄인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요일한 여러분 소망은 이 땅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분과 친구이신가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가요? 그에게 나가십시오. 아빠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분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따스한 성령께서 이 아침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그의 성령의 은혜로 그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실 겁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손 꼭 붙잡고 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계시며 가까이 계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손 꼭 잡아주셔서 주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